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제목은 높은 산에 오르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길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진실로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를 온 세상에 알리시는 분이신데,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높은 산에서 외치는 소리를 알아듣는 기도 문제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의 각성으로 하나님의 정보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인간을 통해서 전하실 때 그것이 바로 높은 산에 오른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알아듣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높은 산에 오른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만 성령에 사로잡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높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높은 자리 그 자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성소이시며 또한 거기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은 장소이고 그 자체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만 지극히 높은 장소이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피조물이 앉아있는 장소는 전지전능한 장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심취되어서 또는 권력의 맹신, 광신, 과신에 빠져서 권력 전능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자기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사람의 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수를 결집하려고 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모아서 결집을 해서 권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 전지전능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인간식의 기준의 높은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기준의 높은 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간이 높은 산에 올라봐야 소리를 친다고 합시다. 그 소리가 얼마큼 가겠습니까? 그 고함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높은 산에서 소리를 쳐도 아래에서 알아듣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각성을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힘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심히 작은 자로부터 심히 높은 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도 성령의 울림이어야 되고 지극히 큰 자의 소리도 성령의 울림인데 지극히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 나머지는 높은 자에 해당되는데 보다 높은 자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높은 자들은 그만큼 성령의 각성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공이 그 각성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종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비되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성령께서 울리시는 소리를 따라서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많은 혼탁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혼잡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라는데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혼잡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혼잡하게 합니다. 그렇게 섞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렇게 전하는 것을 높은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성령에게 사로잡혀 전해라는 말씀 플러스 성령의 각성이 임하도록 전해라 플러스 듣는 사람 속에 성령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전해라 라는 상황에 따라서
혼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의 각성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죠. 그때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 각성이 임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작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전한다. 성령의 각성으로 전한다. 전할 때 성령 각성의 분량을 높여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전한다. 등등 여러 의미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앉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간곡하게 중보기도도 하고 그 자리에서 아멘을 화답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각성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높은 산에 오르는 방식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게 좋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고 성령의 각성을 일으키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어떻게 인간이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의 각성을 막 부어주셔야 모인 자들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고 뭐 이런 성령의 세상 말로 작업하심이 이제 왕성해지시는 거죠. 성령의 그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인간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어제보다 더 많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왕이 하시는 일을 더 강하게 하겠다고는 의지가 계시면 또 종들을 그렇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딱 뭐 이거다 저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은, 높다는 말은 전 지구로 전달되게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자소통이 없었죠. 지금은 이제 전자소통이 있어서 지금 말한 것이 지구 반대편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전달을 한다고 해도 성령의 각성이 안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전달을 하려면 그만큼 주님께서 차비를 갖춰줘야 돼요. 모든 언어를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뭐 여러 장애우들을 위하여 그 수화도 해야 되고 등등
많은 차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몽땅 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 문명이 좋아도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 경비를 대 주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저 난리를 치는데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걸 다 이기고 하나하나 다 이기고 거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성령께서 끌어올리셔야죠. 올리는 것은 이제 엘리베이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쭉 끌어올리셔야 돼요. 엘리베이션, 엘리베이티드 이게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인간적 권리로 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려고 작정하고 오셔갖고 눈을 밝히시면 성령이 밝히는데 안 밝혀질 자가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길을 여는데 깨닫지 못할 자가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자가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소화하게 되시는데 1시간이면 어떻고 10시간이면 어떻겠어요? 성령께서 소화만 시켜주신다면 하루 24시간 들어도 부족하다 하죠.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준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날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서 주시는 만큼 전하는 거죠. 아무리 천국에 서기관 된 자들이 옛것, 새것을 참고해서 가져다가 준다고 해도 성령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대각성이 말씀 전할 때부터 쏟아져 내려야 되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쓰시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거 묻어놓으면 하나님 기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라도 남겨야죠.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도,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가 10촉으로 나타나도 그거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거죠. 성령께서 사람마다 쓰시는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산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그 산 깊은 속에, 오솔길에, 산길 속에 아주 작게 바달만하게 펴놨다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주 작은 꽃들이 피어 있어요. 가다가 그거 봐주면요, 그들 그렇게 좋아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에 아주 작은 꽃이라도 산행하는 사람한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작은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꼭 드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때니까 이 망하는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당연히 전해야죠.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레벨, 클래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심이 작은 종, 하나의 심이 작은 종을 세웠다고 해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사명입니다. 이거를 다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종은 큰 종대로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 속에 화가 되고 저같이 심이 작은 종도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속에 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털어내면 속이 시원한데 안 털어내면 막 고통이 돼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요. 막 화가 되고 답답해요. 그러나 전하면 속이 편안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돼서 또 전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의 종들이 큰 종이든 작은 종이든 다 그렇게 산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은 종은 성령의 각성이 약해요. 그러나 큰 종은 성령의 각성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비록 불씨는 작아도 성냥개비 하나로 산불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작은 불씨라도 그게 이제 인화성이 강한 그쪽에 연결이 되면 폭발과 함께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하면 좋죠. 제가 이제 세상에 권면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권면하는 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큰 종이라도 하나님이 각성을 안 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큰 종이라도. 각성을 줘야 돼요. 그래서 태양이 아무리 빛나도요. 태양이 아무리 빛나도 반밖에 못하잖아요. 하루에 반밖에. 태양이 어둠에 덮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달이라도 반달 뭐 이렇게 해갖고 하얀 달 해서 또 초승달 이렇게 주신 능력만큼 그때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때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니까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 말씀은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주세요 하고 구하면 구하는 사람이 다 성령의 각성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각성의 전달자가 돼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더 처해서 각성을 일으키는 거죠. 성령은 한 분이니까 각성도 하나죠. 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높은 산에 오르자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오르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8장 2절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입니다. 이 서다는 말은 낮아 보입니다. 발음은 나세보. 그 다음에 높다 하는 말은 노시입니다. 발음은 노시. 그리고 높은 장소는 마로움인데 발음은 마로움입니다. 오늘은 지혜가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선다고 하는 의미를 고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통해서 애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된 자를 통해서 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가라는 말은 사람에게 길이 성품인 것은 아시죠? 사람은 자기 성품이 곧 길입니다. 인간성이 그 사람 가는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그 사람 길이라는 것을 우선 전제를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예수님 성품은 아가페잖아요. 아가페가 그의 길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절대적으로 받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가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은 무엇이냐? 인생의 길은 자기 길을 간다고 하면 자기 성품이 그 길로 가게 합니다. 좀 처음부터 추한 것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가령 부모로부터 아주 견딜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음욕이라고 해야죠. 그 견딜 수 없는 음욕에 잡혀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성품에 의해서 성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길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가는 길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단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못 견뎌요. 그럼 그 사람은 또 그게 그의 길이 돼요.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옷을 사러 가서 좋은 옷 빼서 입고, 뭐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관심종? 관심 끄는 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죠?
또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그 길로 가요. 어떤 사람은 어필해서 사람을 이끌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길로 가죠. 이같이 그 사람을 끼라고 나요. 그거 보고. 끼나 성품이나 성질이나 등등 그 사람의 성격이 곧 그 사람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인간의 성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대로 이제 함께 이제 버물려서 그 길을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게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안 나오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길,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본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야 되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길로 가시죠. 자기 속의 본질이 아까페니까 아까페 길로만 가시죠. 아버지에게 절대로 통제받는 아까페. 아까페를 받으면 하나님께 절대 통제받습니다. 그 길로만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통제를 받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 성품을 따라가야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성품을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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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을 버리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내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 성품으로 내 길을 삼아야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대로 사는, 아까페로 사는 것이 예수님 길이잖아요. 그 길에 내가 통제를 받으면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들 인간 성품대로 사는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길로 와라. 예수님이 지혜요. 하나님 지혜요. 하나님 명철이니까 내 길을 버리고 내 길로 와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를 전하려면 높은 데로 가자. 그죠? 높은 데가 어디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성령 각성을 받아서 성령 각성을 내려받도록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성령 각성을 받는 것이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길, 성품이다. 아가페 성품이다. 아가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종하고 사신 분이다. 아가페 성품 받아서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고 사시는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통치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버지에게 통제받아서 사시는 것이 그분의 길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시면 나도 그분과 같이 가는 거죠. 그분과 같이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신부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어요. 짝이 된 자들을 통해서 애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가 길가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몸에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으니라 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지금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높이. 그것은 자기 길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 성품대로. 유턴을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직진을 할 것이냐 좌회전 우회전 할 것이냐 등등의 갈림길에 서는 거죠. 인간은 마인드 컨트롤 하고자 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짝된 자들의 소리를 좀 들어라. 이리로 와라. 이게 최고다. 이게 바로 지혜고 이게 곧 명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자기 길로 가다가 보면 가난해지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가난이 안 되겠다. 이거에서 좀 어떻게 방향을 좀 바꿔보겠다.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구박받잖아요. 이게 내 성품이 남편한테 안 맞나 보다. 어떻게 좀 방향을 바꿔볼까? 이혼할까? 뭐 할까? 성격 파탄자들도 많잖아요. 사람은 결혼을 하든지 하면은 성격 차이라는 게 생기죠. 그럼 성격 차이가 있으니까 내 성격을 바꿀까? 이혼을 할까? 아니면 성격을 바꿔도 어떻게 바꿀까? 또는 이런 세상 살기 싫어서 자살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게 사거리입니다. 자기 성격을 이길 수가 없고 상대 성격도 이길 수가 없는 그 절망 속에서 허덕이죠. 그래서 자기 성격을 길로 삼는 사람들은 조건반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격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 배우자하고 한다든지 또는 조금들하고 하면은 또 그 성격을 겪어야 되잖아요. 성격이 사거리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이죠. 하나가 도망가는 거, 이혼이든지. 거기서 이탈하는 거죠. 하나는 자기 성격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마인드 컨트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거리입니다. 자기 성격의 길로 간다고요. 그들의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담이라고 하나요? 이끌어주는 그런 그 좋은 이제 위치를 만들어서 뭐 신앙 상담도 있고 인생 상담도 있고 뭐 가정 상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담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죠. 그러나 그런 것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짝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과 짝된 사람들. 이분들은 성령으로 높은 데서 내려다보거든요. 성령으로 높은 데서 내려다봐요. 성령으로 높은 데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각자가 뭐 이혼하면 그게 행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다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또는 성격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 인과의 조건반사를 다 꿰뚫어 보고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다 알고 그러시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그 갈등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주는 거예요. 뭘 주느냐? 바로 예수님을 길을 삼으라는 거죠. 오직 예수로 길을 삼아서 예수의 길을 자기 길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자기 길로 삼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길로 삼으면 이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길로 삼으면. 그래서 예수의 길은 아까페 사랑에 절대 통제받는 거죠. 그것처럼 너도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의 통제를 성령으로 줄 거니까 받으라. 그러면 이제 내 신부가 된다. 성령의 짝이 되라. 예수의 짝이 되라. 그러면 너와 같이 사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인간의 성품 속에서 네가 패망하거나 파멸하거나 절망하거나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그 환경을 광야가 장미꽃이 피는 환경으로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야가 장미꽃이 핀다는 거죠.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여건이지만 인간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혼하고 싶고 오죽하면 자살하고 싶고 오죽하면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에 빠진 사거리에서 그저 너무 힘든 인생의 길에서 자기 성격에 그 힘든 거 있죠. 사람은 사실 그래요. 자기 속에 그 자기를 괴롭히는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에 시달리죠. 남편 성격에 시달리죠. 자기가 몸에서 난 새끼들도 그 새끼들한테 그 성격에 시달리죠. 에너지가 넘치면 그걸 막 그런 걸 이기고 나가겠지만 에너지도 점점 고갈되죠. 숨이 탁탁 막히고 고통스럽죠. 실증이 나고 압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염증이 나고 이게 사증이에요. 그런 그 사증을 에 시달려서 괴로워요.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하잖아요. 왜 괴로운 인생길이냐면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타락해지고요. 사람들은 다 그 길로 자기 길로 가요. 자기 성품대로 행한다고요. 자기들도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간다니까요. 서로가 억제가 되는 것 수도 있지만 억제가 안 되는 성품이 많죠. 그게 드러나면 서로가 싸우고 그리고 또 괴롭고 힘든 세월이에요. 이게 인간인가 싶어요. 인간의 행복은 없어요.
인간 행복은 그 속에 예수님을 채우고 그 속에 아카페를 채워서 행동하기 전까지는 인간 행복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것이 다 드러나죠. 아, 인간의 성품은 타락해서 썩어져 가고 그 누구도 이거는 고칠 수가 없구나. 내가 잔소리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강하게 통제해 주죠. 어마어마하게 통제를 해줘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강하게 통제해 줍니다.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해줘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통제를 해줘요. 그러면 자기 성질이 나오질 않죠. 그리고 자기 속에 아카페만 있으면 저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 조건 반사는 아카페밖에 안 나와요. 아카페.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은 조건 반사가 있잖아요. 조건 반사. 조건 반사. 상대가 무슨 짓을 하든 내 속에 아카페만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한테 어떤 짓을 하든 내 조건 반사는 하나님 아카페만 나와요. 그렇다고 뭐 사랑이라니까 무던히 막 그냥 받아만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 아카페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식으로 다 조건 반사를 해요. 하나님식으로 조건 반사를 하는 사람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이제 믿는다는 기준을 여러 가지로 두지만 성경은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조건 반사로, 하나님 성질로 자기 앞에 오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성질로 반사, 조건 반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겨서 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은 오라 이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곧 인간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처럼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은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인간의 미래의 인과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같이 각성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해 주는 사람이 아무리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면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 눈빛으로 모든 것을 다 공감을 해야, 하나님 눈빛으로 공감을 해야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죠. 인생의 사거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성품을 길로 삼습니다. 자기 성품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성품하고 능력입니다. 인간의 본질에서는 삶에 부딪히는 현장에서 같이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서로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이 그걸 이해해주고 사느냐, 아내가 그것을 이해해주고 사느냐는 차이죠. 그 이해를 못하면 갈라서든지 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성품에 짓눌려 있죠. 자기도 자기를 억제할 수 없는 성품의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신랑 것이 있죠. 자식들 것 있죠. 삶의 에너지는 고갈되어 있죠. 거기다가 남자가 능력까지 없어요. 그러면 살맛이 나겠어요? 돈이라도 팍팍 들어오면 돈 쓰는 맛으로 그냥 하루하루 버틴길 수 있는데 돈도 안 들어와요. 본인이 나가서 열심히 벌어서 해도 충당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벅찬 삶이죠. 만남을 저주한들 뭐 하겠어요? 그래도 만남을 저주하고 울부짖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게 인생이죠. 다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이 썩어져가는 성품에 서로가 놀래고 자신의 성품에 놀래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의 눈에 자식이 참 이쁜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절망하고 절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죠. 이럴 때 조건반사가 잘못 일어나면 큰일 나요. 이혼을 하게 되든지 또 뭐 심각하게 폭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스스로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한다든지 또 남자한테 염장질르는 소리에서 남자를 파멸시킨다든지 뭐 상상할 수 없는 조건반사들이 일어나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고통 속에 절규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세상은 말도 못한 고통 속에 빠지죠. 그건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해요. 귀신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조건반사가 이상하게 나오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남편이 무능해도 내 속에 나올 것은 아까페밖에 없다. 아무리 남편의 성질이 더러워도 내 속에 나올 것은 아까페밖에 없다. 자식에게 실망했어도 내 속에서 나올 것은 아까페밖에 없다. 하나님 통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삶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갖춰진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즐겁게 살아요. 거기에 하나님 기쁨이 함께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고 본질 속에 스스로 계신 이의 평안도 있고 스스로 계신 이의 기쁨도 있고 스스로 계신 이의 지혜도 있고 스스로 계신 이의 명철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남편이 무능해도 걱정이 없어요.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수예요. 생명수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가득한 곳에 이 생명수 받아보세요. 삶의 활력이 넘치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넘쳐나는데 이 생명수 받아보세요. 왜 도망을 가요? 그게 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아이러니하죠? 그전에는 그게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있음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 사랑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고 생명수를 받게 되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한 거죠.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그랬어요. 이 바산이란 뜻이 뭐냐면요.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결실. 그러니까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그런데요. 그건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진 번성역이 유명한 동네라 합니다. 그것이 바산이란 지역 땅 이름인데요. 거기에 사는 하나님 산이라 그러죠. 번성역이 아주 유명하다는 거죠. 생명수를 받은 사람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높은 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높은 산은 성령이 계신 곳보다 더 높은 산이 없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산이 없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산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함께라는 건 두 가지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심정적 함께와 본질적 함께입니다. 심정적 함께는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감당이 안 돼요. 마음에 이혼하고 싶겠어요. 감당이 안 돼서 하는 거지. 누구든지 다 조건반사가 나쁘게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인지상정이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참 인간은 참 딱하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도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면 지는 거고 지는 자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 본질이 뭐냐? 높은 산에 오르는 거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본질로 하나님의 본질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것. 거기다가 여기 하나님이 좋은 씨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받는 곳에 그 성품에다가 좋은 씨를 심으면 그렇게 복되게 무성한 가지가 열매를 맺고 백향목을 이룰 것이다. 그죠? 인간의 성품이 좋아지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철로 문제 해결을 해내니까 걱정 없어요. 이제는 그제는 애들 키우기가 벅차죠. 여자들이. 그런데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닫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걸 구해서 받습니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한번 더 종합해요. 우리 대한민국 3천만 명이 동시에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높은 산에 오르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업을 같이 한다는 거죠. 업. 하나님의 업이 뭐예요? 그것은 인간 속에 하나님 아들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만든 거 아니고 인간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 짝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구원이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신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그게 하나님 농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비유하셨어요. 곡식을 뿌렸는데 밤에 마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이 지구는 하나님 곡식 농사 장소인데 마귀가 들어와갖고 이렇게 난리를 쳐놓은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를 선택하냐? 높은 산에 올라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으로 높은 산에 끌어올려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는 거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높은 산이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지극히 높은 장소고 그분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성령의 각성을 공유하는 자들이 함께해서 예수의 안목과 예수의 명철로 경제를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죠. 여자들이 힘들어하고 남자들이 힘들어하죠. 그 남자가 무능할 때는 여자가 유능해야 되는데 여자가 무능하면 남자라도 무능해야 되는데 부모가 무능하면 새끼라도 유능해야 되는데 그거 다 없어요. 그러면 그 집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다 성질까지 더럽죠. 서로 용서 못하죠. 서로가 각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성격의 그 악순환 속에 자기도 억제할 수 없는 고통받는 그 성격, 자기 성격이 고통받잖아요, 사람은. 거기에 시달리지. 남편 성격, 또 자식들 성격 다 받아줘야지. 아, 힘들죠. 그래서 죽고 싶은 심령만 가득한죠. 이렇게 사람이 살 길이 없어 허덕일 때 생명수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하죠. 영생하시는 성품.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생하신 지혜와 명철을 주니까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복을 받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라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어떤 분은 한 30년 고생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산술적인 계산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지금부터 달려붙어서 온 한국 땅이 막 날마다 주야로 밤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잘못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회개하고 나면 예수님은 지극히 자비하시고 지극히 긍휼이 크시고 지극히 인자하심이 크셔요. 이건 뭐 말도 못하죠. 자기 목숨까지 주신 사랑을 다 하신 분이잖아요. 다 널리 용서하셔요. 다 덮으시고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3천만 명이든 뭐 이렇게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그들이 예수의 피로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되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철을 받으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소수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건 엄마 뱃속에서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명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을 주는 내용을 지난 시간들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명철은 우선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를 죽여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마음문이 쫙 열리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하나님 본질로 전이시켜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인간성이라는 건 나를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간성이 좋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성은 전부 다 인간을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이제 엄마 뱃속으로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사는 건데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망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망해요. 그 성격 때문에. 그러나 성령 각성으로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이제 그 하나님 성품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성품대로 살게 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니까 그 사랑 속에 기쁨이 둥둥 떠요. 그래서 그 둥둥 떠니까 희락의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시오. 희락의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둥둥 뜨니까 희락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까 내가 희락이 넘치죠.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내 속에서 희열이 솟구쳐 나와요. 아까페 사랑 행하면 희열이 솟구쳐 나오고 하나님이 화답하셔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환희가 쏟아져 내려와요. 희열과 환희가 서로 만나서 희락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 속에 살아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요. 넘치는 행복으로 살아요. 거기다가 그가 아까페로 산 만큼 사랑을 실천한 만큼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평강도 줘요. 이 평안과 평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 자신인 명철, 전능하신 명철, 예수님이 명철이죠. 그 명철이 와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기가 아까페 사랑으로 산 만치 아까페 사랑으로 멸사봉공 자기를 희생한 만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와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초능력 갖고 자기 부자 되는 데만 힘쓰면 되겠어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부자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4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을 성령의 각성으로 알면 그거를 가져다가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그래갖고 거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으니까 하는 거니까 이 땅의 문물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거룩한 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찬란한 것이죠. 이런 성으로 우리가 자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마다 그 인간성 때문에 괴로워하죠. 여자고 남자고 아이들하고 막 그냥 탄식하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인간성에서 벗어나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명철로 지혜와 명철로 문제 해결을 하지. 나라가 부강해지지 자신들도 부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결실이라 결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서는 높은 산이로다 그랬어요. 이사야 2장 14절입니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한 3천만 명 정도가 성령 각성에 이렇게 참여해서 아카페 사랑으로 행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나라를 시기나게 하려면 샘플 국가가 필요하죠. 맛배기라고 하나요? 그걸 기도해서 구해서 받아내야 돼요. 이런 역사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대한민국에 만방이 이렇게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도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높은 산에 오른 민족, 나라, 조직, 교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개인만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리에 빨리 들어가자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지금 그 주사파가 중국하고 북한한테 줄 서다가 미국과 일본한테 팽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빨리 정리해갖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 이 나라가 삽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대한민국 자체가 구하면 예수 알기를 힘쓰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동북아에 전쟁이 없어져요. 동북아에 이제 다시는 군비 경쟁이 없어져요. 동북아에 다시는 서로 칼 갖고 싸우지 않아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야곱 족속아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족속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대한민국 족속아 한민족아 이렇게죠.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행하자. 그죠? 족속을 버리셨어요. 그들에게 동방부승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빨갱이고 손잡아서 그래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나라가 됐죠. 한미동맹으로. 우리 한미동맹의 무기만 합치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 한국 땅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로 가고 있잖아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사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성령 각성만 받으면 각 사람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 그 아름다운 성품이 너무너무 빛나고 1절에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빛나는 세상이 오거든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도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길을 가니까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선지자가 아파갖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니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래요. 대한민국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왜? 하나님 이렇게 부귀를 갖다 줬더니 교만했거든요. 교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거예요.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거든요. 그분만이 지혜와 명철인데 인본주의자들이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찾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나셔서 이런 우상들을 다 괴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대각성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만 하면 예수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자식들의 심령 속에 완전히 새겨지죠.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글씨로 새겨주는 거죠. 우상들은 어마어마하신 주의 영광이 만유를 창조한 자의 영광 그대로 임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심판하실 때에는 다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때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일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해야 돼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문제인 하나가 없어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쉬워요. 김정은 하나 죽이는 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쉽기 때문에 역전의 그 드라마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진실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수혜칠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은총을 주신 존재인데도 그 은총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모든 자들이 스스로 높이나 결국은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의 내업으로 투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표보다 더 섬기고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생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각성이 멀어져요.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은 연고로 세상도 더욱 강팍하게 되어 이런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서 예수님 무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마저 그러니까 세상이 우상으로 갔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바글바글해졌습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전략적 욕심지인 높은 사람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인간은 오셨으니까 시험을 합니다.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드니라. 우리는 온 세상에 처해 있는 곳에서 길 가는 나그네는 그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모조리 다 결박하여 몰아내야 합니다. 저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께 드리면 그의 만문이 열리면서 그 안으로 그를 불러들이시는데 그때 성령은 그에게 찬송 옷을 입히십니다. 찬송 옷을 입히는 것은 그분만 스스로 홀로 계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입혀주시는 속죄로 말미암는 찬송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분이 곧 그들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시고 하나님 본질로 그 옷이 되어주십니다. 비로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 본질의 전이 곧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짝입니다. 그들은 성령과 신부가 세상을 향해 애치시는 그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등불로 인간 성질로 가는 조건반사의 최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처럼 더 밝은 빛은 없습니다. 그 빛으로 사거리에 그 최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인과를 알아야 비로소 복등기를 찾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인간을 그들식의 높은 곳을 전거하고 그것으로 길 가는 나그네 사거리에 서 있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살하게 만들더라고요. 사거리에 있을 때 마귀가. 오늘날 그들이 득세하는 것은 인본주의 등불로 교회를 밝히려는 고집 때문입니다. 예, 마귀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은 인본주의 각성력으로 교회에서 성령의 일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WCC 등 온갖 미혹이 득세하고 종북주의가 그 안에서 호로자식, 후레자식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음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음녀, 호로자식, 후레자식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마귀식으로 높은 곳에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사람을 좌지우지해서 자기들 세계로 끌어가요. 사람을 좌지우지해서 자기들 세계로 끌어가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귀가 세우는 높은 곳에 있지 말고 내려앉아서 예수님께 엎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귀가 주는 교만한 마음으로 빠져있으면 자아도취에 빠져있죠. 자아도취. 발양망상, 과대망상에 빠져서 자기 길을 자기가 결정하죠. 그래서 자살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이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이 자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니까 성령의 서를 거역하고 대적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겸손으로 내려앉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 겸손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입니다. 오늘은 사거리에 관해서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길은 무엇이냐?
성품입니다. 자기가 자기 성품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품에 멍에를 치고 그 성품이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유능이라도 하면 좀 이해하고 살겠는데 무능합니다. 거기서 도탄에 빠져 허덕입니다.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또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또 인간의 무능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이 부패해가는 성품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속죄와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로 통제해 주는 은총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무한히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멸사본공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높여서 부자도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곧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그 자리에 서서 성령의 각성력을 받아서 온 세상을 각성시켜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이 위대한 동업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자는 겁니다. 그 나라만이 세계 최강, 제사장의 국가, 하나님의 성민, 구워주는 국가, 복된 나라가 된다는 걸 생각하고 이 국가 위기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한 거 오늘 자원하시면 여기 참조하십시오.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로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풍성하고 축복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